골로새서 4장 중에 2절에서 6절까지 믿음의 크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각자가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그 믿음의 크기를 도저히 객관화하거나 혹은 표준화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바울 사도의 기도를 부탁하는 자세를 공부하다가 나의 처지가 지금 감옥의 바울 사도와 같은 입장이라면 나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나의 기도를 이어가고 또 어떠한 기도에 부탁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는데 나 정도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바울 사도의 경지에는 턱도 없이 모자라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의 바울 입장이라면 적어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저를 감옥 바깥으로 빼내어 주셔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기도를 먼저 했을 것이고 또 기도 부탁을 했을 것이고 또한 주장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는 지금 그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또 상황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만 있는 그 자리 그가 갇혀있는 감옥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또 그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그의 몸이 처해진 상황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함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와는 격이 한참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바울사도의 믿음의 분량과 저의 믿음의 분량은 차이가 있어도 한참 차이가 있다는 것이 명백한 증거로 나타나는데 나의 왜소한 믿음으로 정말 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저도 제 나름대로 저의 신앙의 근본이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즉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일을 하는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욕을 먹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만사에 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생각하며 또한 매사에 열정과 성실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생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몸이 고달프고 마음이 지칠 때면 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주의인가 하는 반문을 해보면서 보기도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말씀에 정직하고 순종하는 것이라 나의 그릇된 행동이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조바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른 사람에 비해 턱도 없이 모자라고 짧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때면 잠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고개 숙여 내 한 발 앞만 바라보고 걸어갈 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사람은 그 열매를 보고 판단되어진다는데 여기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기 골로새 지역 출신 오네시모를 변화시켜서 그의 충직한 동력자로 세웠고 복음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케 했으며 골로새 교회가 그의 집인 빌레몬에게 그의 믿음을 담보로 선처를 빌고 있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일한 것으로 보아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는 전혀 그의 감옥 생활을 비관하지도 또한 낙심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복음의 기회를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도저히 어린아이 분량에 벗어나지 못한 저와 같은 이에게도 오늘날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답이라도 주듯이 그의 삶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감사하며 그의 가르침에 숨지게 한다는 것이며, 또한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간혹 우리는 또 하나의 작은 질문에 부닥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하는 구태연연한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물론 우린 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며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점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면 적지 않게 당하는 것이 우리네 신앙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백하게 밝히기 위하여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살펴보아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자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결과의 행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로 말하는 것이기에 악한 마음으로 행한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선하다 하지 못하며 선한 행위로 한 일이 악한 결과를 낳았다 하더라도 악하다 말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심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확신이 아닌 그의 믿음 때문에 선한 행동이 저절로 나오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며, 이 같은 상황을 우리 주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는 결과론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힘주어 말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사람마다 그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난다는 그러한 사실을 직시한다면 바울 사도의 복음의 비밀을 확실하게 전하는 것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하루 종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시간의 연속일 것인데, 또한 자신이 소망하는 바 마음의 기도를 다른 이에게 부탁하는 것쯤은 그 자신에게 이란 그 힘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도 알게 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만 육신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기대할 가치가 없는 세상적이고 또 영적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역사하는 힘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도 기도하지만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소망하는 마음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매일 기도하고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즉 혹 믿지 아니한 외인에게는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들에게는 전혀 생각하지도 하지도 못했을 그러한 지혜의 말이 될 것이며, 이는 그들로서는 전혀 이 땅의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생소한 경험을 하는 것일 것이고, 또한 어쩌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 주님을 알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바울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명싸기가 되어서 그들로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임하여 보호막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바울 사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그 말씀일 테니까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빛이 없다면 본능이 지배하는 그러한 사회로 전락할 것이며, 만약 소금이 없다면
모든 것이 부패하고 썩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본문에 소금의 역할은 이 세상 썩음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만약 소금이 없다면, 진정한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이 세상이 원하는 악으로 점철되어 더 부패하여 그리스도인마저 숨 쉴 수 없는 그러한 공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제약이 만연한 그러한 도시로 변할 것이고,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양육강 시대 사이에, 그리고 불법이 고착화된 공산주의 사이에, 혹은 성적으로 물러난 동물적 본능이 지배하는 그러한 사회로 변하여 마침내 정상적인 교회마저 변질되어서 동성연애를 합법적으로 주장하는 무지개 교회가 등장하는 악한 것으로 변화하여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인본주의 교회가 될 것이고, 따라서 너무도 뻔한 부패한 세상이 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금이 없는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세상의 변질을 방지하게 하여 그리스도인이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있기를 원하고, 여기에 최일선으로 자기 자신이 사용되기를 바라고 또한 힘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먼저 깨우친 순수대로 우리 또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또한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는 과정일 것입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자주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한 초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나아갈 길을 분명히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이끌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초보 크리스찬을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의 크기를 알고 느끼는 만큼 그 시기는 아마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주어진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 강조하자면, 바울 사도의 지금 감옥에 갇힌 자기 자신을 숨기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심지어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담담하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틀 안에서 한계를 인식하지만 그 틀에 얽매이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라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차이가 바로 믿음의 크기 차이 아닌가 저 또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때는 빌립보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는 경험도 할 것이고, 때로는 에베소 교회에서처럼 죽은 유두고를 살리기도, 또한 로마 감옥에 오기 전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변사인 드들로부터 총독에게 고발을 당하기도 할 것이고, 베스도 총독에게는 미쳤다는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할 것이고, 또한 로마에 오는 길에서 배가 파손하여 모두가 죽을 위치에 처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지혜로 배의 모든 사람을 살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도 바울의 삶의 과정은 바울이 의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다만 그는 믿는 자로서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지배하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의 크기를 여기 바울 사도만큼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는 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한 심지어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깨끗이 준비되어 사용되어지기만 한다면 마태복음에서 비유로 등장한 달란트 비유에서
모두가 똑같이 작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 탓, 환경 탓, 여건 탓을 할 것이 아니라 현 나의 지에서 환경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에 적극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